라이트 앤 딜라이트 5월 17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 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료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로 인해 계속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그들은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물로 금 독종 5, 금쥐 5 형상을 만들어서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5이라는 숫자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왜 5이었는지 나타나고 있는데 블레셋 온 지역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들을 어떻게든 자신들에게서 멀리하겠다라는 그 방안만 생각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집트의 바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바로처럼 여호와의 마음을 분노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재앙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와 제물들을 새 수레에 싣습니다. 멍에를 맨 경험이 없는 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우상을 섬기거나 했던 그런 일들이 수레나 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나는 소 2마리를 송아지들과 떼어놓게 하고 수레를 끊게 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나타나 있지요. 소들이 새끼들과 떨어지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끌고서 갈 길을 간다면 지금까지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예측대로 하나님의 괴를 실은 수레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도착하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괴가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암소들은 번제물로 드리고 또 그 수레는 패서 장작으로 쓰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서 70명이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라고 있는데 5만에는 괄호가 쳐져 있지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70명이 맞지 않나 보입니다. 5만 70명이라고 한 것은 뭔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슬퍼하게 되지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청해서 하나님의 괴를 옮겨가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괴는 기브아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괴를 지키는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패하심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싸우실 수 있는 분이고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방법들이 있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 정당한 방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을 그치게 하시를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